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0대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들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진리는 침묵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알려지자 헤롯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또한 이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말했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진리보다 안전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는 상황에 따라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즉슨 진리는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사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깨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옳은 것을 마음속에만 두고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신앙에는 무엇이 옳은가를 붙드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진리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간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석 자리에서 감정에 끌려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 맹세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헤롯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는 양심보다 체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 크게 들릴 때에 바로 헤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나중에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사는가의 문제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그 삶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의 그 결정으로 인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큰 군대를 이끈 것도 아니며 화려한 업적 또한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과의 평가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또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나를 보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알린 것을 알립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그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인생은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성도된 우리는 그 삶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는가? 세 번째로, 결과보다 충성을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편한 길, 안전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그 눈보다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바른 길을 걷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원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